할렐루야. 이 수업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들고 쓸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참고로 제가 오늘 하는 설교는 제가 즐겨하지 않는 패턴의 설교라서요. 좀 어색할 수도 있고요. 그 어색한 설교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또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대충 살펴보니까 학생부가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봅니다. 수련회 동안에 수협에 참석한 거 보니까 제가 그 은혜의 불길을 끄지 않았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심리학에서 보면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대상관계 이론은 그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에서 나온 건데 특별히 어디에 집중했냐면 어머니와 그리고 0세에서부터 3세 사이에 있는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이 아이들과 이 부모, 특별히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 이 아이가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어떠한 인격과 어떠한 성품과 어떠한 성향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인품을 가질 것인가, 이것에 대한 연구가 바로 대상관계 이론입니다. 여기 이 이론에 보면 그 0세에서부터 3세 사이의 아이들이 자기 대상화를 시키고 있는 어머니로부터 부모로부터 어떠한 것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이 대상관계 이론에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일반적인 특별히 심리학이나 상담학 쪽에서 가져오는 이론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이론이 특별히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읽고 있던 책 중에 예배자인가 우상숭배자인가 책이 있어요. 이 이사야서를 분석한 책인데 이 책의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배자,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그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간다는,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예배자와 우상숭배자들의 차이다. 이것이 그 책의 결론이에요. 요 얘기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바라봄의 법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저도 성경을 보고 제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보면서 사람은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강성호 목사님이 설교하셨죠? 제자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듣는 것으로 사람은 바뀌지 않고 보는 것으로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사람은 닮아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잖아요. 이것이 인간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그 대상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피드백을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존재들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기대치라는 그 기대치에 내 현실에 내 자아가 미치지 못하는 그 괴리감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그 시선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내가 저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들이 나를 가치 있게 평가하는가? 아니면 가치 없게 평가하는가? 그래서 그것을 따라 나는 내 자신에 대한 가치를 설정해 가는, 이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그 생각이고 당연한 이야기죠. 그도 그럴 것이 고대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홀로 살 수 없어요. 홀로 무인도에서 살아봤자 우울증에 걸립니다. 우울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떠한 가치를 부여받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대해서 내 자신의 가치를 설계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안에 창세기 2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실 때의 그 시선이 곧 아담과 하와의 스스로 느끼는 자기 정체성, 자기 가치였거든요. 그들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에 인간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제가 항상 인용해 쓰는 말이지만 인간은 고독한 존재.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이런 표현도 써요. 뭐냐면 소울메이트. 영혼을 함께 나누는, 영혼과 함께 공유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막 찾아다니죠. 평생 찾아다니지만 결국에는 만나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거는 이거예요. 결론은 우리 인간은 내 스스로를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특별히 내가 바라보고 있고 내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그 존재가 나에게 어떠한 가치를 매겨주느냐에 내 스스로의 가치를 매기는, 채점을 할 때 그렇게 채점을 하는, 그래서 결국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스스로 확신의 단계에 들어가는, 그것이 인간, 특별히 과학적 접근으로 들어가고 있는 심리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제목으로 잡았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저는 되게 핵심적으로 보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말씀 볼까요?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4절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내 눈에 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눈에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 같죠. 내 스스로 바라볼 때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 같죠. 세상의 기준과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나는 그러한 가치들, 그들이 매겨주고 있는 가치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스스로 또 그러한 평가에 내 스스로를 또 맞추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예 직설적으로 표현하세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한번 우리가 솔직하게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가.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자기 애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대하고 있고 내가 그리고 있는 내 이상향과 내 현실의 내 자아와의 괴리감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욕심은 짠 바닷물과도 같아서
끊임없이 들이킬수록 우리는 되게 갈증이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통계도 있잖아요. OECD 국가 중에 행복도가 높은 나라는 선진국일까요? 후진국일까요? 라고 했을 때 후진국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우리 스스로가 어떤 그런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윤택한 어떤 복지시설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그 이상형과 우리의 현실의 자아의 갭, 그리고 상대적,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한 우리 스스로의 만족도.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잘 살면, 좋은 곳에서 살면 나는 상대적 빈곤감에 나는 불행한 거죠. 굉장히 불행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날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상당수가 거짓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이렇게 일반화시킨 것도 좀 문제일 수 있지만, 오히려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정신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서 정신과나 상담하기 굉장히 유명세를 탑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아낄 수 있다면 그렇게 가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봐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존귀하게 여기기보다는 옆에 있는 상대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나는 내 스스로를 자학하는 그러한 모습을 더 많이 갖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는 때로는 좌절하죠. 때로는 넘어지죠. 때로는 절망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잘 나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다른 주변 사람들이 날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에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제가 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가, 나를 왜 사랑스럽게 여기는가 했을 때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연치 않게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 안에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뭘 만들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앉아 계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뭔가를 만드시잖아요. 뭐 안 만드시나요? 밥을 만드시잖아요. 내가 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요, 내가 만든 식탁은요, 귀하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저는 가끔씩 제가 밥을 차릴 때가 있거든요. 제 와이프가 가끔씩 날을 정합니다. Father's Day라고.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한 날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요, Father's Day는요, 아빠가 밥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밥을 할 때가 있거든요. 밥을 하면요, 밥을 먹을 땐 몰랐는데 밥을 하고 나면 굉장히 그 밥상이요, 제 눈에는 되게 귀해 보이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했을 때 제 땀과 노력이 막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제 와이프가 볼 때는 허접하죠. 왜냐면 제가 할 줄 아는 요리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라면과 김치볶음밥밖에 없거든요. 김치볶음밥에 저는 계란을 하나 올려도 그 안에 제가 바라볼 때 굉장히 귀해 보여요. 세상에서 이걸 먹으면 제 와이프는 모든 병을 이겨낼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았죠. 근데 저기 있는 제 와이프나 제 아들은 한 2숟갈 먹다가 때로는 이렇게 숟가락을 내려놓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맛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되게 귀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내 무언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 스스로를 내 스스로는 날 볼 때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는 거죠.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시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거죠.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우리를 침몰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겠다. 불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그 사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주권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 그러니 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그것은 지금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로마서의 말씀을 끌고 오고 싶어요. 로마서의 말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을 이루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내가 쫓아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우리,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가신 그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 내 욕심과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위해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려고 우리가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이 말씀에 아주 가장 시각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어디냐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같은 경우가 이 두 가지에 아주 적절하게 드러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을 때 풀무불 가운데 집어 던져집니다. 집어 던져질 때 그 집어 던진 사람들조차 불타버렸는데 그 풀무불 가운데 4명이 걷고 있어요. 불꽃이 바벨론의 병사들을 다 집어삼켰지만 그 불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삼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4명이었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에 보니까 한 명은 신의 아들 같다라는 표현을 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함께 있었던, 그러니까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뜻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그들의 삶을 던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들이 비록 선택한 길이 풀무불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이사야의 오늘 43장에 있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이 바로 그 풀무불이었다는 거죠. 다니엘이 많은 모함 가운데 결국에는 그 법령을, 왕이 정한 법규를 어기고 그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죠? 몇 날 며칠 굶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던져졌는데 그 다니엘서의 기록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주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지금 제가 다니엘서에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이야기를 끌고 왔지만 성경 전체의 이야기에 그 내용이 계속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동적이고 굉장히 피능동적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들은 비록 풀무불 사자굴을 선택했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앞에는 이제 제 스타일이 아닌 얘기를 했지만 뒷얘기는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는 너무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되게 무서워하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저 높은 파도 같은 저 세상 가운데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러한 맹수 우리 같은 저 세상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왜 있는가? 우리가 진짜로 불 가운데서 불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려면 불 가운데로 들어가야죠. 물 가운데 물이 나를 침몰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물 가운데로 가야죠. 근데 우리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 길은 내가 죽을 길이니까요. 죽을 수 있는 길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만의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는 비록 죽음의 자리일 수 있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은 하늘의 상급을, 하늘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의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무명의 신앙인들이었고 초대교회인들이었어요. 비록 이 땅에서는 아니어도 나는 하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 나는 내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나는 버리지 않겠노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겠노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는 배반하지 않으리라. 이것이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린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 두려움은 당연한 겁니다. 그 당연한 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때로는 불 가운데 내가 불 가운데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다 할지라도 나는 과연 그렇게 뛰어들 수 있는가? 저는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봐도요, 믿음이 좀 충만할 때는, 믿음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일 때는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뚝뚝뚝뚝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십시오. 그 이유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때로는 불속이라고 해도 믿음으로 뛰어들 수 있는, 물속이라도 나는 뛰어들 수 있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면 다니엘,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처럼 그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조차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찬양에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시간 우리 성도님들,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 생활을 하실 때에 어떤 문제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으로 바라볼 때는 내 자신은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처럼 보입니다.